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서론입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장면이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가 남이 부리었고 심화를 하였더라. 큰 변화가 있죠. 처음에 모가 그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들이 벗었음에도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죠? 이때 아담과 이브가 놓쳤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하는 소리입니다. 전처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데이빗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실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을 지나갈 걸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놓친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6절 8절을 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He circumcised my ears 이렇게 놨어요. 귀에 할례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하는데 다윗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말씀이 혹시 우리가 놓으신 분 아닙니까? 시편 16편 10절 봐도 바울이 얼마만큼 영혼이 열렸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몸에 그렇다고 말이죠. 주의 기뻐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속에 다 이게 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어쩌면 하나님이 순종할 힘을 주셨겠어요.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속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죠.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이유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이기기를 주님이 소원하시지요. 힘든 싸움입니다. 힘들지 않은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종국은 우리가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주님이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리란 말입니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명이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 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진리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사람들이 진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신 일이 한 단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이지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이 그 이제 해석해 놓은 장면을 보면 씨를 뿌리는 인자, 그 자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 씨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씨를 뿌려요? 예, 그걸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 못하고 24절에 보면 이걸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메시아가 온 이유도 오해를 했고 메시아가 죄 때문에 오신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해결 못했으니까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내 못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4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밝힙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 55장 7절 9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사야가 보는 죄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안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안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도 써놨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의한 길, 그게 악한 길이죠. 불의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느니. 그죠? 그게 주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이 깨진 후로 성삼일체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요. 예, 그리고 그 예를 이사야서 55장 10절 13절에 이사야가 드러놨습니다. 그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걸 생수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걸 회복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적에 자기가 온 목적을 밝히셔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죄는 우리는 마치 걸레 같아서 빨아도 깨끗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가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죄지음은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피 흘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가 창에 찔려 우리의 허물을 제하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사실은 우리가 죽지 않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오셔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대속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죽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겐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길을 여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죄가 드디어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주님 오셔서 사단의 성의 문을 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빛이 되어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거를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성경 전체를 잘 요약해 놨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걸 거꾸로 써놨죠. 이사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 전하지 않는데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는데 믿을 수 있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아무리 하나님 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을 바울이 인용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말씀이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듣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종할 의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걸 구원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아나니아에게서 복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5절 16절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애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죠? 바울은 그 이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을 들여버린 겁니다. 그 이름이 뭔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바울이 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이죠.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안전뱅이가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걷는지라. 마치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게 여러분과 제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 자유라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죄에서 풀려났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